오늘 예배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번복되어지는 단어가 오늘부터 대강절이다. 그렇죠. 교회력, 추어치 칼렌더라 그러죠. 또는 락셔널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 또는 주의 강림절 여러 가지 말로도 쓰여지거든요. 주로 최근에는 개신교회는 대강절이라는 말로 계속 쓰다가 요즘엔 또 갑자기 천주교와 언어 통일을 하기 위해서인지 대림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The Advent라고 하는 말인데 Advent, 대림절이에요. 이 대림절기는 태양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력으로 하면 정월 초하루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은 언제든지 대강절부터 시작이에요. 대강절이 정월달이야. 정월 초하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성탄절이 오고 그 다음에 주께서 나타나셨다는 현현절 또는 주현절, 에피파니라 그러는데 주현절이 오고 주현절이 끝나면 사순절이 오게 되고 사순절이 오게 되면 이제 부활절이 오게 되지요. 부활절에 오게 된 다음부터는 성령 강림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절 때까지 계속되어지다가 다시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이제 대강절 또는 대림절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대림절, 이 대강절은 교회력으로 오면 정월 초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또 영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기도 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애드벤트라는 말이 새로운 시대가 돌아온다, 새로운 시대가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강절이 우리 교회로 보면 정월 초하루가 되도록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림절이에요. 대강절이에요. 대강절은 뭐 하는 기간이냐?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이거든. 예수님의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는 거냐? 지금은 대강절은 the second coming이죠.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기간으로 교회에서는 이 대강절을 지키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이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예수의 탄생 기사를 동시에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예탁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온다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그럴 때 그 메시아를 뭐로 표시했냐면 빛으로 오시는 분이다. 빛으로. 그 빛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흑암에 행하던, 그 말은 죄악 가운데에 헤매는 그 말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땅,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으로 오신다. 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뭘로 오시느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셔서 쭉 이어지는 걸 보면 그 아기 예수로 오시면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한 말은 God with us거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로 오시게 되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요, 누구든지 그 빛을 바라보는 자, 그 말은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입는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시대 때에 예언되어져 있던 이사야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탄생하셨다. 그 탄생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이제 아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왜 구태여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의 이제 역할을 하는 데는 30년을 기다려야만 했잖아요. 왜 그렇게 기다리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연약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상 700년 동안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지금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참 답답해. 자기 백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가끔 양자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로 이제 진보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적인 요소지 그게 사실적인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죠. 왜냐하면 염색체라는 것이 XY 염색체가 합쳐야 생명을 이루는 건데 어떻게 X 염색체 또는 Y 염색체만 가지고 이제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동정녀 탄생은 신화적인 얘기고, 이제 30살 되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양자하셨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는 거고, 우리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것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직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2명 있네 보니까. 근데 그 아기 예수님으로 왜 오셨을까? 좀 답답하기는 해요. 여러 가지 답답한 게 참 많아. 이제 저희 가정사에도 보면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린아이들이, 제가 교회 창립 멤버라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6.25 사변이 끝나고 우리 동네 교회 갔었는데 공군 1등병에 와가지고 사랑방에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사랑방 마루에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찬송가를 가르치면서 이제 예배당이라는 걸 시작을 했지. 거기에 제가 있었다니까. 제가 교회 창립 멤버에 이래봐도.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만 10명 이렇게 모이다가 나중에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절간에도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또 무당을 데려다 굿하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속장님이야. 우리 동네에 늘 무당 모시고 이 집 저 집 구슬하는 순서도 먹여주고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절간을 섬기고 무당을 섬겼던 우리 어머님인데, 우리 자식들이 전도를 하니까, 그리고 자식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머니는 교회를 꼭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낳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버리지. 그리고 쫙 버리고 교회를 나오셨거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어머니에게 복을 주셔야 되거든. 약속한 대로 그 엄청난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절간에 다니는 거 무당 섬기는 거 다 버리고 교회를 나오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쏟아 부어 주시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오지 말라 그래도 다 신발 벗고 올 겁니다, 교회에. 근데 예수를 안 믿을 때보다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어려움이 많아. 농사도 잘 안 되고, 송아지가 새끼 나면 암송아지만 나고 숫송아지가 나야 되는데, 돼지가 새끼 나면 이웃집은 5마리 7마리 나는데 우리는 2마리 3마리만 낳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정 타서 안 돼. 그 서양 기술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무당을 데려다 구슬해야 된다는 여론이 우리 동네를 지배하게 되지요. 뭐 그때 우리 어린 마음에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머리가 이렇게 둔하신가? 맨날 우리 보고 전도하라면서 그 전도해 온 분에게 축복을 주면 우리가 구태 애를 쓰지 않아도 구름대처럼 몰려들 텐데, 하나님은 때로는 참 머리가 나쁘신지 IQ가 2자리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도 사실은 참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학자들이
신학을 연구한다는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수많은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 이론에 대해서 극단적인 대립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다가 이단으로 밀쳐내지기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굴곡의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몰라. 근데 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까? 이 퀘션이거든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다 우리에게 이제 이해되어지도록 하는 하나의 그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몇 절의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우리나라 번역할 때 이것을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번역자가요, 이거를 심볼, 상징이니라 이렇게 번역해서 심볼이라는 말로 번역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영어를 번역한 사람이 영감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사인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이게 사인이다. 우리말로는 표적 또는 표상 또는 표징 이런 말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에모리에서 공부할 때 페이퍼를 쓰게 되는데 심볼과 사인에 대한 차이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페이퍼를 써냈어요. 우리가 성만찬을 이룩할 때 무슨 포도주라든지 또 무슨 떡이라든지 또는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이렇게 대림절 촛불을 잘 준비해서 4개의 촛불과 하나의 하얀 백초를 여기다 딱 꽂아놨는데 장로님들 참 훌륭하십니다. 예배위원장이 누구신지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이거 목사님들도 잘 몰라. 그래서 대림절 때 이런 거 설치 안 해놓은 목사님들도 참 많아요. 근데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없는데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런 걸 잘 설치해 놓는 거 보니까 참 훌륭합니다. 참 훌륭해요. 이렇게 대림절 준비를 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초도 상징적인 것들이 있고, 그래서 대개는 이것을 심볼이라 그래. 심볼 그러는데, 저는 적어도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심볼, 상징이라고 하는 것들은 심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인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심볼은 생명력이 없어. 그냥 상징일 뿐이야. 우리가 보여지는 상징일 뿐인데, 사인은 생명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통신호등 똑같은 거거든요. 빨간 불은 서라, 파란 불은 가라, 노란 불은 더 빨리 가라. 아닌가 이거? 노란 불은 설정비를 하라 그 말이지. 근데 하도 빨리 달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답변 쓸 때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노란 불은 뭐냐 그랬더니 더 빨리 가는 거다 그랬다는데, 그걸 우리가 심볼이지만은 그걸 심볼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사인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거는 행동력이 동반되는 거예요. 빨간 불은 서야 됩니다. 파란 불은 가는 거예요. 이 운동력이 있어.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모든 이 상징들은요, 심볼이 아니라 저는 사인이라 그렇게 이제 합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상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에서 탄생하신 것이 표적이니라, 사인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그 사인은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일까? 이걸 신학적으로 열거하기 시작하면 수없는 많은 이론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전 여기서 2가지로 키워드를 잡으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단 2개이죠. 하나는 뭐냐면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거고, 그 빛으로 오는 메시아가 아기 예수님으로 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빛이란 말과 아기란 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사인이 된다 그래서, 표징이 된다, 표적이 된다 그랬어. 그 사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를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뭘 움직이게 하느냐? 첫 번째는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강조하는 게 희망입니다. 희망. 또 하나는 뭐냐면 뉴 비기닝.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야.
아기가 태어난다는 말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그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언제든지 희망이 있다는 거야. 이 두 가지 사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를 딱 탄생하고 나면 아기를 딱 바라는 순간에 귀엽다, 예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미사여구가 동원되어지만은 부모님이나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냐면 이 아이가 새로 태어나서 이 아이가 살아갈 새로운 세상,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 그것이 이 아기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느끼게 되잖아요. New beginning입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살아왔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무한한 가능성, 그거를 누구나 다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아이를 봤을 때 귀엽구나, 예쁘구나,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이웃집 박서방 닮았다, 그런 얘기만 하나요?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지. 아이를 볼 때에 그 아이에게 우리가 겸허해지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한 존엄성을 갖게 되는 것은 그가 살아갈 새로운 세상이야. 새로운 세상이 그 아기를 통해서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고 하는 말은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다는 얘기거든.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아까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가 흑암에서 행하던 사람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은 일부분만 고쳐서는 아무것도 안 돼. 일부분만 고쳐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요. 다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요, 어떤 일부분 제도만 고친다든지 일부 사람만 고친다든지 뭐 일부만 혁명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주었던 모든 조상들의 유산까지도 다 소멸되어지고 마는 거야.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심지어는요, 제사장의 임명권까지 다 로마 총독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빼앗겼다기보다는 그들의 무능과 그 권력이 아첨하는 것 때문에 그걸 다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교라는 것이 있긴 있었지만, 겉으로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지만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이미 하나님 없는 자기들의 권력과 관습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나 어떻게 고쳐가지고 새로운 세상 아니야. 아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순진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도 두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살다 간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라 그랬지, 세례 요한. 그러면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주님의 오심, 그 대로를 평탄케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전제하에 세례 요한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독희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대단한 저주의 소리입니다. 근데 당시 상황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했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독사의 자식들이 돼서,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 다 돼가지고 그들이 혀를 통해서 내뱉는 말들이 모두가 다 저주의 말들이야.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그때까지는 율법으로 이제 세상을 다스릴 때니까 율법에 근거한 세례 요한에서는 그렇게밖에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이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만드시냐? 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너희의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쉬게 하리라.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든지 간에, 너희들이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건강한 자로 살든 병든 자로 살든 노예로 살든 주인으로 살든, 너희들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 흉악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아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하리라. 그건 이 땅 위에서 독사의 자식들, 멸망의 자식들, 구원을 못할 자식들, 그들이지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자는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면서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하리라. 새로운 인생을 열게 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지만 평소에 늘 존경했던 분이 신촌성격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정진경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은 교회도 크게 이룩한 그런 훌륭한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성결교를 대표해서 교회 연합 행사를 할 때 그분이 늘 나오시죠. 근데 참 훌륭한 거는 그분은 더 긍정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전체를 쏟아붓는 아주 열정적인 정열적인 분이면서도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보다 한참 연세가 높은 분인데도 이렇게 만나 뵈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져요.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날 분이 정진경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느냐?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 6.25 사변 때에 이제 신학교를 가초로 맡고 회화동 쪽에서 아마 목회를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때 전도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6.25 같아서 인민군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그렇게 오래 계속되려나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교회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수유리 뒷산에 가서 땅굴을 파고 거기서 숨었습니다. 근데 같이 들어온 사람이 유명한 판사야. 자기보다 훨씬 연세가 많은 남자 한 분하고 땅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유명한, 한국에서는 매우 유명한 판사였다는 거예요. 그 둘이 거기서 이제 땅굴 속에서 이제 숨어 있는데 가져갔던 양식 이런 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 지나가니까 다 떨어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거기서 굶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땅굴 속에 있으려니까 나중에 그냥 거기서 기진맥진해서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둘이 나가서 한번 우리 구걸을 해보자. 그래서 민가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너무 배가 고파 죽겠으니 좀 먹을 밥을 좀 주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주인이 들어오라 그러더니 아주 친절하게 한 상을 가득 차려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둘이 거기서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며칠을 굶고 있었는데 너무 잘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 먹고 나니까 식곤증이 왔을 게 아니겠어? 그래서 상옆에서 이렇게 잠깐 졸았답니다. 근데 바깥에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이미 그 집을 인민군이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관과 그 군관 부하들이 들이닥쳐서 둘을 거기서 체포해 가는 거지. 알고 봤더니 밥을 차려주고 이 집주인이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민군 군관이 장교죠.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도망갈까 봐 이제 포위를 하고 이 둘을 체포해 갔답니다. 그때 정진경 전도사님 나이가 29. 그 판사분은 이제 한 50쯤 되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가면 뭐 인민위원회 붙들려 가면 즉결 처분이죠. 뭐 축창으로 이제 찔러 죽이든지 뭐 그렇게 되는데, 붙들려 가는데 그 판사가 그 군관에게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학생은 그냥 뭐 11대 종손인가,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인민군이나 또 국군에 붙들려 가면 종손이 전쟁에 죽으면 그 손이 끊기니까, 그래서 내게 부탁을 해서 내가 데려가서 땅굴 속에 숨어 있던 거지, 이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이 학생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살려달라고 계속 아주 애걸을 하더라는 거야. 군관을 붙들고 나는 괜찮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저 학생만은 살려달라. 근데 그분이 굉장히 나이가 들어보는 부인인데, 아마 20대 때는 이 학생처럼 얼굴이 아주 앳돼 보였던 모양이에요. 군관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야, 그 부하에게 하는 말이, 그놈 데리고 땅굴에 가서 다른 놈 있나 알아봐라. 다른 놈 없으면 그 땅굴 앞에서 얘는 사살해버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 그 판사 어른이 그 부하에게도 제발 좀 그 학생만은 좀 살려줄 수 없냐고, 그 학생만은 좀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민군이 이 사람을 데리고 땅굴 속에 가보니까 없잖아요. 둘이만 숨어 있었잖아. 없으니까 없구만. 그러더니 따발총을 딱 겨누더니 이제 사살을 하려고 딱 겨누는데, 갑자기 아군 비행기가, 미군 폭격기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괴물을 이제 내면서 지나가니까 이 인민군이 미친 듯이 그 전투기다 대고 총을, 따발총이라는 거 알지? 예, 젊은 사람들 모를 거예요. 잡아당겨 다다다다다다다닥. 비행기가 사라졌습니다. 씩씩거리면서 미제국주의 이놈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니 딱 다시 이제 그 정진경 학생에게 딱 껴넣더니, 내가 너를 즉결 처분하겠다고 방아쇠를 딱 당겼는데 총알에다 날아갔어요. 미친 듯이 여기다 쏴가지고. 그러더니 분명히 군관이 그놈을 땅굴 앞에 사살하라 그랬는데 총알이 없잖아요. 그러면 총을 들어 개머리판으로 쳐서 죽일 수도 있고, 뭐 그놈들이야 사람 죽이는 거 뭐 도구를 가리켰어요. 그런데 그 군관이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그 인민군이, 야 임마, 집에 가서 너 인민군에 입대할 준비는 하고 있어라, 집으로 가라, 그러고 가더라는 거야. 전도사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인데, 거기서 살아났다고 하는 감사보다는 why, 왜 나 같은 이 청년은 사회에 아무것도 한 일도 없잖아요. 근데 아까 그 판사는 대한민국 사람이 존경하는 훌륭한 판사, 그분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분이야. 그런 분을 살려줘야지 왜 그분을 데려다가 죽창으로 즉결 처분을 받게 하고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은. 아니, 그 판사님은 자기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를 그냥 어린 학생으로 둔갑시켜가지고 그 인민군에게 왜 그렇게 그래 그러면서 저 학생만은 살려주라고, 자기가 11대 무슨 뭐 종손으로 외아들도 아닌데 그냥 이제 이 판사님이 아주 그냥 그 즉시 변통으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군관에게 애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살렸을까? 왜 나를 살렸을까?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구나. 그냥 난 목사가 좋아서 별로 큰 사명감이나 이런 것 같지 아니하고 그냥 신학교에 나와서 그냥 어영부영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청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려온 거예요. 너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고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을 살려야 되겠다. 너 대신에 저 판사를 내가 먼저 데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삶, 새로운 사역의 시작. 그래서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할 일 많은 그 판사, 그가 가장 군관 앞에서 저 학생만은 살려달라고. 근데 그게
그 판사가 군관에게 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군관에게 액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가슴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야. New beginning, new era.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필요. 그러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이제 학교 문제라든지 몇 개 때문에 이제 같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만나면 이제 제가 한참 어리거든요. 제 손을 꼭 붙들고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잘 도와줄 테니까 우리 한번 잘 해갑시다. 그냥 무슨 그냥 봐는 제 밑에 있는 사람 같고 제가 무슨 굉장히 높이 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이 포근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참 훌륭한 분이 오셨구만. 우리 같이 합시다. 그 후임자가 이제 저와 절친한 친구가 후임자가 됐는데, 그 후임자가 전임자를 잘 아버지처럼 모셔요. 근데 후임자가 늘 매달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 이제 그분을 모셔다 밥을 대접하고 그동안에 교회를 이렇게 보고하면요, 밥 먹으면서 그걸 듣고, 야, 정말 잘하시네.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시네.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 이제 후임자가 돼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러신다는 거야. 군이 88세로 면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조문을 가지 않았겠어요? 교단은 다르지만 저하고 몇 번 같이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갔더니 그 후임자 목사님이 상주야, 상주. 우리 자녀들이 다 있는데도 그분이 상주야. 그리고 오는 손님들 다 맞이해서 대접하고 그러면서 그 모여있는 그 문상객들이 모두가 다 하는 말이, 너무 아까운 분이, 너무 아까운 88세에 가셨는데도 너무 아까운 분이 떠나셨다고, 더 오래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데. 어른이에요. 정말 어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면, 아기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큰 감명을 받은 한 사람의 전기가 있습니다. 토마스 카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토마스 카터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호르몬이 했는데, 과부였는데 어머니 말씀에 잘 순종하고 차가리 착한 순진한 학생이었어. 근데 중학교 가면서 사춘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마리화나를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토마스 카터는 젖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 과부인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매일 아침 교회에 와서,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새벽에 주무시게 하느라고 이 사람들이 새벽 기도회 안 해. 우리가 그냥 동서남북에 다 퍼져가지고 쥐어져 그러니까 시간이 달라도 하나님은 주무실 시간이 없어. 어디든지 새벽 기도를 하니까. 새벽 기도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dawn morning prayer meeting이라는 게 있죠. 해가 뜰 무렵에 그때 교회 와서 그걸 새벽 기도라고 하는 건데, 매일 새벽에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근데 이 녀석이 마리화나는 마약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이제 마약을 하게 되고 마약 소굴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약 판매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영역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불량배들과 싸움을 하고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게 붙들려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형수 가운데 가장 잔혹한 놈이 토마스 카터야. 툭 하면 다른 죄수들 다리를 분질러 놓는다든지 모가지를 비틀어 놓는다든지, 이놈은 사형수니까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그 마음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놈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독방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같은 죄수를 다리를 분질러 놓고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가 독방에 갇혀서 다 묶인 채로 이제 독방에 갇혀 있는데, 근데 지나가던 전도부인이 쪽볶음을 던졌습니다. 쪽볶음 던진 걸 이렇게 보니까 딱 펼쳐져 있어. 다른 때 같으면 당장 찢어 없앨 것인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도 안 가니까 또 그걸 지극히 싫어하는 놈이거든. 당장 찢어버릴 건데 그 손발이 묶였으니까 찢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글자가 자기 눈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글자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자기 눈앞으로 오는 거예요. 눈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자기 눈으로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요. 이 친구가 눈으로 살아서 들어오는 그 글자를 읽는데 가슴이 갑자기 뜨겁게 시작을 합니다. 온몸에 진동이 옵니다. 그냥 땀을 범벅 흘리면서 그냥 그 불에 더워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나 좀 살리라고, 뜨거워 죽겠다고 나 좀 살리라고. 간수들이 와서 보니까 이 멀쩡한 놈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 뜨겁다고 그러니까 정신병까지 드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난 다음에 이 녀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채플에 가서 예배도 보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온갖 굳은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제수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교화시키고 나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평무소 소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몇 년 지켜보다가 법무부 장관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사형수 토마스 카타가 완전히 사랑에 바뀌었으니 뭐 이런 사람을 꼭 죽여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탄원서를 집어넣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몇 번의 탄원서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 또 무기징역에서 25년으로 감형, 25년에서 15년까지 감형이 돼서 석방이 됩니다. 그때 토마스 카타는 형무소 소장을 찾아가서 소장님, 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마입니다. 내가 어찌 형무소 바깥에 나가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내가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될 테니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오면 이 형무소 안에서 평생토록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돕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러다가 이 형무소 안에서 죽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서 형무소에 와서 형목 채플린이죠. 형목이 돼서 평생 동안 그 감옥소에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선한 사람으로 그 심성을 바꿔주기도 하고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늘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래서요, 그가 지금까지 형무소 죄수들에게 세례를 준 숫자가 토마스 카터를 넘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세례를 준 거예요. 그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큼. 그가 죽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죄수들이요. 사인을 만들어서 관 앞에다 딱 놨는데 뭐라고 썼냐 그러면 세인트 토마스 카터. 가장 잔인한 살인마인데 그의 죽음 앞에는 세인트 토마스 카터야. 성 토마스 카터야. 그의 묘비도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거든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무한한 가능성, 희망을 줬기 때문에 토마스 카터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역사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을 보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 땅에서 제일 우리 인류 역사에 공헌한 게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대다수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줬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물론 사랑의 종교지만 그 기독교 역사가 인류 역사에 가장 기여한 것은 뭐냐면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거든요.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목사를 꼽으라 그러면 필립 브룩스입니다. 그는요 고등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못 가르치는지 학생들에게 제일 인기가 없어요. 늘 놀림을 받습니다.
자기가 좀 뭘 하는지도 몰라. 선생이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직업이니까 늘 교실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전혀 자기 강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근데 아이들이 막 나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선생 집어치워라. 네가 무슨 선생이냐. 너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다. 발음이 좀 시원찮았는지 방법이 나빴는지.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빌립 브루스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내 앞길이 어떻게 놓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럴 때에 해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교사로 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자살을 왜 마음 먹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 그것이 자기에 주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나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가 마루에 앉아서 시를 쓰게 되지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꼴로 잠들었느냐. 별들이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냐. 좀 의역을 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O little town of Bethlehem, how still we see the light.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해보면 오 베들레헴 작은 마을아 아직도 누워있느냐. 너의 끝없는 깊은 잠 위에 말없는 별들이 지나가느나 아직도 어두운 거리에는 영구한 빛이 비치고 있는데 1년 내내 내 어떤 희망과 두려움들이 오늘 밤 내 안에서 교차되느나. 모든 두려움들이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거치는 동안에 그게 모두가 다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언제든 희망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미래, hope and future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Your best day, 당신의 최고의 날은 is not behind you. 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다 이 말이야. Your later day,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지금 50 먹으느냐 60 먹으느냐 70 먹으느냐 80 먹 관계없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이 is better than your former day. 내가 살아온 지난 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날, 훨씬 더 좋은 날, 훨씬 더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날, 좋은 날들이 내 앞에 놓여졌다는 희망을 버리지 말라.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